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7쪽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못 듣던 소리들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원을 나왔네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오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에겐가 비난을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받아보신 일이 있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속상하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해하고 그리고 비난하면 참 감당하기 힘들죠.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정말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리 뭐 말로 설명을 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 아주 주의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된 도리로도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어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뭐 우리가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덮어주고 용기 잃지 않도록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돕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단 세력의 그 주장에 동조해서 선한 일꾼들을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예요. 아주 복잡한 교회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고린도 교회가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남아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바로 세우나 하는 게 큰 고민이었고 그리고 기도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근심했고 슬픔도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단 세력들과 그리고 그 이단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심하게 비난했어요. 바울은 양심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이런 사람이 뭐 우리 고린도 교회에 오는 게 뭘 좋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그 계획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다급한 마음이 생겨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방문해서 애썼지만은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채 그냥 헛수고만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인데 이 방문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근심의 방문 이렇게 부릅니다. 근심을 가지고 갔다가 근심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을 아는 채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처음과는 그 여정을 약간 바꿨어요. 변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슬쩍 보고 가서는 안 될 형편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당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려고 이 노선을 변경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단 세력들은 바울이 경박스러운 사람이다. 아니, 자기가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약속을 바꾸냐,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편함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왜 이렇게 주장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바울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오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들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이 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진로 변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꼭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이 돌아서서 아이, 오늘 되게 재수없네, 이렇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되돌아가면서, 뒤돌아다 보면서 오늘은 저분 만나서 오늘 복된 날이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은혜를 꼭 끼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뭘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지. 은혜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전해주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누구를 만나면 오늘 교회에서 누구 만났는데 되게 기분 좋아졌어. 여러분, 그렇게 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은혜 받으러 갔다가 누구 만나갖고 망치고 왔네, 이러면 안 되죠. 속회에서도 선교에서도 봉사의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은혜는 사람이 살만나게 하고, 은혜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를 꼭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두어 놓지 말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진흙덩어리일지라도 그것이 장미 곁에 있으면 장미의 향기를 지닌다. 장미하고 흙덩어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함께 이렇게 오래 놔두면 진흙덩어리에 장미 향기가 밴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른 것도 함께 있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어서 좋게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해서 보면 어떠세요? 잘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까? 처음엔 잘 안 맞아요. 모든 게 다 달라. 거의 비슷한 게 별로 없어. 식성도 다르고 숟가락질 하는 것도 다르고 젓가락질 하는 것도 다르고 찌개 퍼먹는 것도 달라. 뭐 잠버릇도 틀리고 칫솔 쓰는 것도 틀리고 치약 짜는 것도 틀려. 영화에도 보면 치약 짜는 거 틀려갖고 응? 한 사람은 중간에 꾹 짜갖고 그냥 펴놓고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꼭꼭 짜고 저는 밑에서부터 꼭꼭 짜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희 집 치약도 보면 중간 꾹 눌러서 쓰고 그냥 이렇게 찌글찌글한 저렇게 놔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아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다르게 시작하지만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비슷해지죠? 그래서 부창부수란 말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비슷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살아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 자꾸 만나다 보면 안 좋은 거 자꾸 배우잖아.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모여서 살고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우리끼리만 하면 잘하는 걸까요? 어떨까요? 네? 막 헷갈리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을 부지런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만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길 바랍니다. 왜 안 만납니까? 그분들 만나야지. 그분들 만나서 함께 하고 삶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이래야지.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부지런히 만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에 그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끼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은혜를 받고 와요. 돌아보면 그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그만 세상 사람을 만나서 세상 사람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가버려. 이 세상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만나세요. 더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끼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가셔서 은혜를 끼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위로하고. 그래서 꼭 은혜를 끼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끼치는 거는 제발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어디서부터 해요?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내 식구들에게 은혜를 먼저 끼치세요. 혹여라도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 안 믿는 분이 집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점심을 드셨어요? 물어봐야지.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손 뒀다 뭐래, 옆에 안 먹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아이고, 아직 못 드셨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리고 얼른,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반찬도 하나씩 이렇게 얹어주고. 이래야지 좀 이렇게 화가 났던 마음도 좀 풀리고 그러지. 응?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은혜를 꼭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원수 취급하면서, 가족들에게 냉대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아무에게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은혜를 끼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꼭 은혜 끼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우리가 사명자인데 왜 사명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은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을 이해해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 기름을 붓냐 하면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인데 이 사명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가기 싫다고 도망가요.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풍랑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들의 습성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뭘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제비 뽑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어땠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뽑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죠? 그 요나가 뽑혔어요. 참 재수 없죠? 자, 요나가 제비 뽑힌 것,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뽑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뽑은 겁니까? 누가 뽑았어요? 아니, 사람들이 뽑았지 뭘 하나님 뽑아요? 제비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요날 결국은 그 풍랑치는 바다에다 휙 집어 던졌거든요. 근데 거대한 물고기 스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기 준비해 놓으셨다가 입 딱 벌리고 있다가 요나 휙 던지니까 팍 받아서 먹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다음에 사람이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으셨습니까? 요나가 제비 뽑힌 것은 사람이 뽑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뽑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뽑게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뽑혔든지 선출됐든지 임명을 받았든지 사람이 뽑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뽑은 겁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았습니까? 그러면 더 쉽게 선교회에서 회장을 뽑았어요. 근데 난 하기 싫은데 뽑혔어.
그럼 우리 회원들이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았습니까? 이쪽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뽑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뽑으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우리 회원들이 나 고생시키려고 날 뽑았다?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기거든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얼른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의 일이나 교회 안에서의 일이나 섬기고 봉사하라고 세워진 자리 하나님께서 뽑으셨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나는 안 좋은 것만 시키고 왜 저 사람은 좋은 것만 시키지? 날 미워하나 봐? 저 사람만 좋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임명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이제 목사의 이름으로 임명이 될지라도 그 임명된 것은 목사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므로 받아들이고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기름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은총 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히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히 그 일들을 잘 해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담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부족한 중에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 이 믿음, 이 고백 감사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단 세력과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17절의 말씀인데 보면 그랬어요.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영을 경홀히 하였으며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말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예예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자기의 육신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막 계획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얘기해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바꿀 때 쉽게 경홀히 그냥 막 이렇게 바꾸는 줄 아느냐? 육체를 따라서 내 육체 편한 대로 하려고 나 좋은 대로 하려고 바꾼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yes만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다 yes, no, yes, no, yes,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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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있어요? yes, 예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엔 예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아멘만 했다는 거예요. 예만 했지 아니요, 아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는 아멘, 예, 이것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러 그래요. 앞에서는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뒤에 가서는 딴소리, 아니래. 바울을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한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지요. 이제 옛사람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예요. 예. 앞에서도 뒤에서도 예, 속에서도 겉에서도 예. 하나님 앞에 예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슴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신실하신 그분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배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오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직분을 맡기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아니오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니오 해요? 싫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얻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주님은 언제나 동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높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과 맡기심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하고 십자가를 끝내 지셨습니다.
주님도 성부 아버지 앞에 아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총과 역사하심에 복된 날들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니요 하지 말고 아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언어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중심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지 않은 우리들을 신실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 하시겠습니다.